앞에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두삼일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다가 끝에는 막 흐지부지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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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 다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함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둠의 관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주여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높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큰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둠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시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우신 아버지 회복과 위로 역사가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탄생을 이 시간 우리가 기념합니다.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리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참 주요
참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허울에 매어져서 주를 보지 못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저들 가운데 도래할 그 사랑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크신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를 아버지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놀랍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다사다난했던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변종되어 악화되어 갈수록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나만 더 아프다고 아우성 치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행복만을 찾았던 시간들 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시고 새노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에 따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우리 새노래 교회를 찾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송소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과 부끄러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인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 또 설교를 제가 준비를 좀 하면서 뭘 전할까 또 이렇게 성탄절이기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겸손,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이걸 좀 제가 뺄게요.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벌써 이제 13년 정도 됐고 뭐 이제 부교육자까지 치면 20년 지금 이제 사역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부산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저 경기도 시흥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제 도시죠. 경기도 시흥에서 대략 한 중형교회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뭐 이제 지교회였으니까 대략 600명, 700명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으로 부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반송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산수 받고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로 우리 집사람 아이들 이사하면서 난생 처음 타 지역 그것도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 막 그 물어 가가지고 이제 떠듬으면서 이사를 이제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이맘때인 거예요. 날씨가 이제 엄청 추운 거예요. 이제 부산은 따뜻해요. 따뜻한데 이 부산에만 있다가 이 경기도 이 보니까 저쪽 서쪽인데 시흥 쪽에 갔는데 막 그 수시로 눈이 옵니다. 한방눈이 막 발목까지 차일 정도로 눈이 와가지고 눈 치우는 게 고생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방눈을 봤죠. 찬유가 그때 5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날씨 생각해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애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막 흘리면서 덜덜덜 떠는 걸 보면서 얼른 그 근처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파카하고 속옷도 사 입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교육자 인사를 시키잖아요. 인사를 드리려고 밖에 나왔는데 막 그때 막 눈이 막 눈발이 막 날리는데 그야말로 저 입장에서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신천지 거의 나랑 다른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서울말로 막 저한테 환대를 하는데 마치 막 분위기가 외계인들하고 이야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군대 갔다 오면 항상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꿈을 꾸거든요. 항상 2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저도 한 3년 거기서 사역을 했다 보니까 꿈에서 그 교회가 한 번씩 나와요. 그 교회 가는 꿈,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꿈, 목사로 섬겨줬던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제 이제 교구 사람들하고 3년을 지내면서 너무 많은 좋은 추억들을 남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우리 집사람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어떤 추억을 하는 거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곳 있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았어요, 되게. 근데 가끔씩 제가 악몽을 꾸는 거죠. 그 교회 목사로 목사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부임을 하는 꿈을 꿔요. 꿈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교회에 꿈을 꿔요. 꿈에서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새노릇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꿈에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깨거든요. 꿈을 깨곤 해요. 뭐 악몽이죠. 꿈에서 깨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소중했던 추억이 있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때가 어디냐 언제냐 그때가 아니다. 그때는 부격자로 첫 출발했던 그 한방눈이 막 날렸던 그 겨울이 아니더라. 오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 하루예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내가 예전에 그 만났던 시흥에서의 관계했던 그 집사님들도 소중하고 그 교사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 자리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꿈을 통해서 오늘 제가 깨닫고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제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자기가 예전에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했던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누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인데 그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봅니다.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이 세 번역으로 와닿는데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을 좀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건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그 만남의 축복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막 이 빌립보 교회를 막 그리워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너무 이 소식을 듣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하더라. 그래가지고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지금 바울의 이 애정을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애정.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의 이제 그 유대인들도 지금 함께 있는데 이 유대교도들이 그 모세 율법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구원받는 거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막 주장을 막 하게 되니까 그 말에 막 서로 막 동조하는 파도 생기고 그 말에 반대하는 파도 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나눠지면서 바울이 지금 뭘 요구합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사실은 오늘 이 성탄절이야말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이 지금 구현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틈만 나면 담을 쌓고 틈만 나면 그냥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있는 막힌 담을 허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뭐 그냥 가족끼리 가가지고 밥 한 끼 뷔페 가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일로 여러분 만남의 이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사랑 귀한 줄 모르고 관계 흐트러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더라.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 복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빌립보서를 총독을 해보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일도 아닌데 막 삐져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투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대안 뭐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대안, 그 조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 우리 새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대안인데 그게 뭐냐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졌대. 두 가지 대안.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버릴 거.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취해야 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첫 번째는 버릴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취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대안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버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나오는 다툼과 허용을 버리라. 지금 영어로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selfish ambition, 이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툼이 이기적인 야망이래요. 다툼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허영은 이 단어가 뭐냐, 원어로 보니까 망상, 착각, 허풍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selfish ambition, 다툼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든 행동,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허영은 뭐냐? 이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만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가슴 뿌리 깊이 내려야 할 게 뭐냐 보니까 2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뭘 지금 뿌리 내려야 되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서로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력을 구성해요. 당을 짓고 경쟁 구도를 하게 돼요. 뭐 작은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부서끼리 싸우고 같은 교회인데 은근히 교육자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가져요. 그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왜 목사들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을 하고 서로 공유 안 해요? 공유하면 그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공유 안 해요. 이게 뭐냐 보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야망에서, 그러니까 selfish ambitions,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또 허영,
헛된 자만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걸 남한테 나누지를 못해요. 손해볼까 봐. 내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비밀로 하고 말 안 해요. 비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말 안 하고 패스해버려요, 저 사람은. 왜? 내 안에 있는 이 헛된 자만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여기 또 공무원 출신도 여기 계시는데, 공무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할 말만 딱 하고 쓸데없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손해 절대 또 안 봐요. 그 속에 자비나 어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나 배려, 참 어떨 때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공무원들 내가 접하다 보면. 왜? 세상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했던 그 행위들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뭐냐? 이기적인 야망, 헛된 자만심이 뭔지를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까 부서 얘기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맡았잖아요. 한 예예요, 그냥. 거기는 이제 이제 규모가 이제 유초등부 100명 나오고 그래요. 중고등부도 한 60명, 70명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탁 이 뒤에다가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탁 유초등부 몇 명 적어야 돼요. 매주마다. 중고등부 몇 명 적어야 돼요. 한 번은 유초등부에서 한 100명에서 한 130명 나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130명 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크게 탁 적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70명밖에 안 오는데. 근데 마침 저는 이제 5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50명 떨어졌다고 130명 탁 적어 놓으니까 내가 적지를 못하고요. 그런 어떤 내 모습을 내가 한 번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맞지, 이 사람 숫자 노름에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담임 목사님 그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일부러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일부러 부서끼리. 그러니까 유초등부 교사들은 유초등부 교사들끼리만 밥 먹으러 가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소외시키고 일하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유초등부 교사 당신은 빠지세요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끼리끼리가 되더라고. 같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모든 교회를 한 교회로 생각을 해야 되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이 교훈하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반드시 취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리포기예요. 건리포기.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놓고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정신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설명을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그래서 7절에 이거는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지만 기득권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간 그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 저는 이게 권리 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Nobody, nobody, nobody want you.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걸그룹의 그 누구입니까? 원더걸스 아시죠? 그 리더가 선혜죠. 민선혜. 근데 어느 날 이 원더걸스의 리더 민선혜가 이제 원더걸스가 인기 절정인 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은퇴한다고. 탈퇴한 거죠. 결혼한다고. 결혼하면서 탈퇴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IT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IT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 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결혼 발표하면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이 열악한 IT에다가 5년을 내가 있겠다. 5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선교 생활을 하겠다. 선교사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한때 이제 연예계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 선혜한테 물은 거예요. 무대에서 이 박수가, 갈채가 마약과 같은 건데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이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이 열악한 이 IT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왜 사느냐, 살다 보면은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마약 같은 이 박수 소리가 그려지고 안 그러냐고. 그때가 그려질 텐데 다시 복귀해서 무대로 쓰고 싶은 충동이 안 느껴지냐 물으니까 이 선혜가 깜짝 놀랄 말을 한마디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또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터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산다는 그것이 원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걸 이제 인터뷰,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멘트잖아요, 이게.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자매가 막 이제 보면 아이돌 가수잖아요. 근데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IT에서 막 이제 뭐 그렇다 하대요. 이제 그 선혜가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보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인데 그런 거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카메라 앞에서, 아이 앞에서 젖을 먹이는데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젖을 막 먹이니까 저 뒤에가 탁 먹이고 오니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매는 십자가 정신인 권리 포기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거든. 권리 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 포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요나단, 왕자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자기가 어쩌면 그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 권력을 가지는 게 우선순위라면 다윗하고 그 친구 관계인데 벌써 원수입니다. 다윗하고는. 어떻게 자기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을 친구 삼을 수 있을까? 권리 포기하지 않는 한 힘들 거예요. 라이벌이거든요.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라이벌인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누리게 될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우정, 무엇보다 이 다윗과의 우정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이걸 우선순위로 먼저 뒀기 때문에 다윗을 친구 삼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기준이 세워지니까 왕자라는 이 그 놀라운 권리까지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의 헤로드 왕 한번 비교를 해보면 헤로드 왕 보세요. 어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전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이 이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죽여버려라 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짓거리를 벌인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 기득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슬픈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 또 저 같은 목회자들 권리 포기를 몰라요. 권리 포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녹아 나온 권리 포기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요나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 기꺼이 그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사실은 교회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팽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정신이 다 죽어버렸다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지금 우울하게 된 근원적인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바뀔까요?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 보여주는 입만 막 나불거리고 권리 포기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정말 부끄러울 뿐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날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권리 포기의 그 모범을 어디까지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리 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적 2가지가 여기 발견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아기로, 그 몸도 못 가누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어색한 거거든요.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에요, 이 스스로 낮추는데 아기의 몸까지 낮춰졌으니까 진짜 어색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들도 스스로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 어색할 때까지 낮춰져요. 어색할 때까지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면 낮아졌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겸손해 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요. 이제 저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진짜 뭐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 하는 소리가 이제 잔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뭐냐면, 송 목사님 낮아지셔야 된다. 겸손한 목회자. 맨 입에 달리는 게 겸손한 목회자.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한 목회자가 돼요.
말만 꺼내면 겸손한 목회자.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졌어. 그게 아니고 내가 어색할 정도까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거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볼 때 또 지켜볼 거예요. 우리 찬유, 우리 항원이 이제 아빠가 하는 걸 좀 잘 지켜봐. 새해에 진짜 내가 낮아지기로 애써보겠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보고 아이고 송 목사님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자빠졌는데 저거는 본심이 아니고 쇼야 쇼. 저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나를 보면서 비아냥 될 때까지, 비아냥 거릴 때까지 낮아지기를 나는 원한다. 새해에 이 성탄절 정신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서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건립 포기 하시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죽기까지 하는 복종이에요. 훈련.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8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신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이게 벼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저절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 죽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복종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주님이 막 시키시면 내가 죽음 직전까지 너도 나는 복종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복종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몸부림을 통하여서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건립 포기의 이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두 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고의. 할렐루야.
2021년도를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함이 있고 이곳에 거할 때에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와 같은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흘러가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또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침을 통하여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같은 훈련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문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주의 뜻 안에 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낮아짐에 주님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성탄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욕망과 이기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자기 겸손의 극치였던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많은 사람들의 성향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11조부터 감사 예물, 모든 또한 절기 예물,
모든 제목의 예물들 가운데 주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마음의 빈곤한 것들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다른 타인들을 돕고자 하는 물질의 풍성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길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다른 아버지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참회와 감사를, 다가올 날들에 대하여 용기와 믿음을 갖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 드렸고요. 지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을 많이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시간에 뭐 나올 수가 없죠. 직장 다니는 분들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내나 뭐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또 나오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 저녁 기도회라는 것은 우리 전체 교우들의 어떤 모임이지 뭐 이제 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딱 몇 분 딱 나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15일입니다. 근데 제가 15일 다 나오라는 말은 내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좀 시간을 내보는 거죠. 또 직장 문제도 있는데 또 시간을 한번 쪼개보는 거죠. 그런 애씀들을 제가 좀 이제 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일 동안 좀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기도해봐야 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에게도 이제 뭐 성경 찬송 합본책이나 성경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다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제가 종이에 넣었죠. 그 출석할 수 있게끔 체크하라고 출석표도 있어요. 출석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면 좋겠다. 내가 다는 못하지만 이건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재직들 이제 이름만 재직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안 해주시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자리에 앉고요. 많이 또 선물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조하십시오. 선물 제공 이런 거, 떡 제공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중고등부 예배 여전히 진행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또 오늘 크리스마스가 어제였지만 오늘까지 유효하는 걸로 해서 오늘 했습니다. 우리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한 분씩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서연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주시고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다 같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이순덕 권사님. 한 번에 다 박수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김영환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우리 박수미 전사님. 와. 김영자 권사님. 뭔지 모르겠다.
쉬운 관계로 우리 권사님 나중에 같이 한번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정동진 우리 집사님. 야, 우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송재환 집사님. 송하원. 네. 이영신 권사님. 네. 최영화 권사님. 김경수 변호사님. 네. 송세린 형제님. 나중에 우리 같이 드시고요. 네. 우리 김난이가 박송수 기사 아까 왔던데. 네. 우리 김난이 사님. 김성민 집사님. 송현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은정 전사님. 금명희 집사님. 네. 백혜리 권사님. 권사님. 네. 김하자 권사님. 네. 엄창선 권사님. 박영만 장로님. 안순희 집사님. 예. 혹시 뭐 빠르신 분 있나요? 없죠? 예. 박재화 원사님, 박재화 사모님, 박재화 사모님, 박재화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은 어제 걸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니또까지 했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는 금요일 8시에 기도회와 함께 드려지니까 11시 오시면 안 됩니다. 8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강구 주보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위로의 역사가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